안식일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급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초대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흠을 잡아내려고 계략을 피운 그런 초대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 다음 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한테서 무슨 흠 잡을 일이 없나 계속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수종병이라고 온몸이 붓는 이 세포마다 물이 차가지고 온몸이 붓는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 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분명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치면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따지려고 아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았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사람들은요 이제 막 따지려고 지금 딱 나서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을 딱 하고 난 후에 이들은 아무 대답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대답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요 이중잣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중잣대의 세상. 여러분, 이중잣대가 뭔지 아시죠?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이중잣대라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일부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죠. 당연히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만 예수의 흠을 잡고자 일부러 대답을 안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중잣대인 거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잣대를 들이댔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댔어요. 수종병을, 이 사람이 수종병으로 고통을 받든 말든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의 잣대를 이 사람에게 들이대고 또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병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겠어. 네가 만약에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면 너는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갖고 지금 이 두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소유의 소가 만약에 우물에 빠졌을 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딱 보니까 이게 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이 만약에 우물에 빠졌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자기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남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하냐면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중잣대의 세상은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깨뜨려 버립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그 전반에 뿌리 박혀 있어요. 뿌리 박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똑같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은 항상 동일한 잣대로 나와 남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항상 한 가지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십니다. 그 잣대, 예수님이 가진 한 가지의 잣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십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또 제자들에게도 잘할 때는 칭찬했지만 또 잘못 말할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아끼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하나의 잣대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시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한 가지의 잣대만을 갖고 나와 남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잣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잣대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의 잣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무슨 뜻일까요? 사랑에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 있는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 모든 사람, 뭐 인종을 뛰어넘고, 예, 나이를 뛰어넘고, 또 예, 성별을 뛰어넘고, 또 높고 낮음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 예,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낮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이렇게 아래로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반대예요. 예, 이 낮게 여기라라는 것은 예, 높이다, 우수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존경하라, 존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끼리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아주 좀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격이 없는 게 예, 너무 하찮게 여기는, 예, 하찮게 여기는,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쳐다보지도 않는, 그냥 뭐 매일 들어왔다 나갔다 뭐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해서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누구든 간에 내 남편, 내 아내이든 간에, 아니면 내 자식이든 간에, 아니면 내 이웃이든 간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인 간에 정말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높일 수 없는,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 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친한 나머지 어이 하면서 예, 그런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이 있잖아요. 예, 직분이 있어요. 뭐 집사이든 권사이든 안수 집사이든 예, 장로이든 우리 서로 있잖아요. 근데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예, 그냥 하대하는 그런 언어를 쓰거나 그냥 이름만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존중할 줄 아는, 그래서 서로 정말 저분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 우리가 느낄 때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줄 아는, 예, 우수하게 볼 줄 아는 예, 그런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자, 우리 이 세상이 지금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이기주의화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했어요. 예,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에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공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많이 외워도 그 자리에 다 함께 모이지는 않아요. 내 교회, 네 교회를 구분해버려요. 예, 구분해버려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내 교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지역에 정말 몇 개 교회 빼놓고는 다 어려운 교회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지만 지금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의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참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연합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교회만 돌볼 것이 아니라 함께 돌봐서 정말 이 땅에 이 이실만의 이 강릉의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덮어나가는 그런 연합이 있어야 될 것을
어제 깨닫게 되어졌는데,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돌볼 줄 알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중잣대의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이중잣대로 판단하는 그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눈치 보지 않아요. 그 이중잣대로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이 막 이렇게 도끼 눈을 하고 너 한번 율법 어겨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잣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잣대만을 갖고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이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받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항상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참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결코 참지 않으세요. 눈치 보지 않으세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 그 은혜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올 이 4월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상황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고 바라보면서 우리 이번 4월 동안도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습이라고 오늘 말했던 이중잣대로 판단하는 그 삶을 우리는 거부합시다. 거부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했던 그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함께 돕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4월 한 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